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시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험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에는 세 종류가 있다는 말씀드렸고,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은 출제자가 셋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의 결과는 다 복과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뭐냐면 첫째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는다 하는 것과, 두 번째 나는 이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험을 하신다. 그리고 혹 내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현종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에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이 안에 생략합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런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었는데, 전에 언젠가 이 시를 읽었었어요. 읽고 그렇구나 좋구나 라고 읽고 있었는데, 몇 주 전에 어느 곳에 갔더니 이 시가 제가 방문하는 그 장소에 걸려져 있어요. 전에 봤던 시이고 알고 있었던 시이지만 그날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맞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래 참 좋다 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것, 이 엄청난 일,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성경에서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지 않는 일이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큰 좋은 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보면, 우리는 한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 즉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사람이 옴으로 해서 한 나라 즉 애굽을 살리고 애굽 민족을 살리고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을 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셉. 그렇지, 요셉.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셉. 그래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물론 애굽으로 들어갈 때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 물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간 일이지만,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애굽 사람은 그 누구 한 사람도 요셉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애굽의 입장에서 하면 가나안에서 빌부터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자손 중에 청년 하나가 애굽 땅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애굽으로 요셉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미래가 바뀌게 되어지고, 애굽의 민족이 살게 되어지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의 일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실로 놀라운 일이 되었던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루세이 사사시대의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 시대에 한 여인, 모압,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땅이죠. 이방 땅의 한 여인, 모압의 여인, 누시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 루시라는 여인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오는 길이 열리고, 다윗이 오는 길이 열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루시라는 한 여인이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오는 효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루시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는 엄청난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나라 안으로, 한 사람이 어둠 속에 들어올 때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통을 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는데 정치를 잘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많이 부강했어요. 정치를 잘했고, 또 하나 하나님을 떠났던 왕이기도 하지요. 아합 시대에 유명했던 두 선지자가 뭐였었어요? 누구였었어요? 엘시 성을 가진 두 선지자, 엘리야하고 엘리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시대에 그 강력한 그 거물,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두 명이 한 시대에 나타났다. 이건 그 시대가 영적으로 편안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예요? 타락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편안하면 그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불을 끌어내려야 할 만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한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었어요. 근데 아합이 누구랑 결혼하냐 하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이세벨은 어디 출신이냐면 두로 출신의 공주였었어요. 주로 때 배웠죠. 우리 수요일 때도 시험 봤었는데, 수요 예배 때 두로가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죠. 그 정도만 하면 돼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두로가 해변 쪽에 있어요? 내륙 쪽에 있어요? 해변 쪽에 있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그러면 두로 그러면 거기 생각하는 거죠. 두로의 여인이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근데 아합이 두로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세벨이 공주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올 때,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누구도 무엇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냐면 바알신도 같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왕궁에 바알 선지자를 만들어 놓고 바알 선지자를 후원하고 양성시키고 교육시켜서 각 이스라엘 지역에 바알 산당을 만들어 놓고 파견하는, 바알이 팽배하는 그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바알이 주인이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바알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방 여인 이세벨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왜 어마어마한 일이냐?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세벨이 들어옴으로써 바알이 들어오고, 물론 그 전에 바알이 있었지만 팽창시키는 그 일을 이세벨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는 이스라엘이 사는 쪽으로 나가지만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 쪽으로 간다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단순히 그 사람 몸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가 들어오고, 현재가 들어오고, 미래가 들어오고, 그 사람의 내면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사상이 들어오고, 그 사람의 모든 생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온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고 귀로 듣는 것만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모릅니다. 그 사람이 현재는 안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저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매를 별로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 경우도 많이 없죠. 그러나 한 사람, 한 분, 이 분은 제가 누구에게든지 자신 있게 이분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예수님의 현재를 알고 예수님의 미래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분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길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자신 있게 소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예수님이 한 인생 안에 들어오고 한 민족 안에 들어오고 한 나라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한 인생 안에 들어오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 안에 한 나라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놀라운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우리 성경 통해서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곳, 죽음이 가득 찬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유토피아를 상상하고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멸망받을 곳, 죽음이 가득 찬 곳,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길목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없는 이곳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단순히 제가 지금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일인데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들어오시는 것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은 실로 어마어마 하루 종일 어마어마하고 1년 내내 어마어마한다고 다 감당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죠. 설명할 수 없을 정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한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왔던 놀라운 일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합창한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만큼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천지개벽할 일이었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말과 글과 그림과 조각과 노래와 그 무엇으로, 그 예술로, 그 무엇으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조각조각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경치 좋은데, 너무 웅장하고 경치 좋은데 사진 찍으면 어때요? 그게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것들 사진 찍어보면 자그마하게 보이고, 그래서 사진 찍는 것이 오히려 회수할 정도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장면을 보고, 멋진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면서 제 마음속에도 아쉬움이 있는 거죠. 왜요? 이걸 다 보여줄 텐데 사진만 보여주니까. 성경에서 우리 그렇거죠. 이 놀라운 사실들, 설교자들이 또는 어떤 글과 그림과 조각하는 예술가들이 그 부분을 설명한다 할지라도 늘 아쉽고 안타깝죠. 다 보여주지 못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의 미래를 내가 받아들인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한 사람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 미래까지 내가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의 미래, 그리고 예수님에서 생겨날 모든 일들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과거는 뭐였을까? 예수님의 과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과거는, 예수님은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예수님으로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과거란 표현이 좀 이렇게 그 성경에서 과거, 현재, 미로 나누는 것이 시간 속에 나누는 것이 좀 어폐가 있지만, 그러나 생각하기 쉽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언제나 현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태초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님과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과거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의 미래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인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 하는 것이죠.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현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재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현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현재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께 착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착한 일을 본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그 현재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어찌 이것이 작은 일이겠냐는 거죠. 어찌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 없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활주일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믿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논리로도, 그 어떤 설명으로도 부활을 가르칠 수 없으며 부활을 말할 수가 없지요. 그 어떤 것도 부활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던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지혜로 될 일이 아니고,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억지로 윽박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인다,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는 거죠.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현재, 즉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미래를 영접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날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으로 해서 생겨날 미래가 뭡니까?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미래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는 것인데, 예수님의 과거,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러니 이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냐는 것이죠. 이러니 어찌 이것이 실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봐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 그의 현재, 그의 미래가 오는 일이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고 쭉 다 읽어보면 그래요. 그의 모든 일생이 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오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건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러니 엄청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엄청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국을 가지고 있다는 당당함이 우리가 남은 날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에게 숨겨할 만큼 그렇게 이렇게 초라한 일입니까?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인가 정영수 권사님 언제 그랬어요? 지지난주에 그랬어요? 목사님, 왜요? 내가 일하는 데 가서요, 나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나 은혜로운 교회 권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권사님 앞으로 누구한테도 말 함부로 못합니다. 욕 못합니다, 이제. 왜? 교인이라고 드러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로운 교회 권사라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누가 뭐라고 하면 조금만 이제 찌가 저래야 권사야? 이라 말할 겁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나 스스로가 얼가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내가 탁구 얘기 또 하는데, 탁구 치잖아요. 잘 치다가 꼭 제가 불리하면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세게 못 칩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얼가매는 거예요. 우리 충분히 그래도 돼요. 내가 목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뭐 다 드러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눈치가 보여지고 내 스스로가 속박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도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그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이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좀 속박받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좀 내가 부자연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그것이 좀 부자연스럽고 내가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좀 내가 불편하다고 했어서 내 안에 있는 천국, 예수님이 내게 와주고 그 예수님에서 받은 천국이 부끄러운 것처럼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 부끄럽지 않지만 부끄러운 것을 결과적으로 드러낸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실로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무엇을 하면 우리가 이 천국을 버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염려거리가 있고,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시험거리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셨던 그 천국을 우리는 버려버릴 수가 있고 그 천국을 우리는 예면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염려거리가 있고 세상에 그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신 이 천국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사탄이 말하기를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그래? 라고 거리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바꿀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염려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다고 그 천국을 버릴 수 있다고요?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슨 문제,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빼앗겨져 가고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천국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내어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만은 못합니다.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지만 천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눈물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있지만 천국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온전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인은 한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안에 들어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고 황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 믿는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삶의 어떤 반경이 좁아지고 얼가매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으로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받아들이고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데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